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7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7일은 맥주 감사주의로 드렸고요. 오전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매주 7월, 8월 동안에 있을 예정이고요. 침례 대상자들의 교육은 점심시간 이후에 1시부터 1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네 번째 주, 마지막 주 주일에는 2025년에 저희들이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계획을 세우는 1차 모임을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1일 날, 8월 1일 목요일 날 경기지방의 원래가 본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8월은 안타깝지만 동아리 활동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마다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가 저리로서 삶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게도 저희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칫 조금만 잘못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어떨 때는 싫은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참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고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4박자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7월, 6월까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는데 내가 또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 사실 금요 기도 때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나에게 부족한 재정을 구하고 있고 내 가족의 아픔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한 것 강해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님 부리라 주님을 믿고 주간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그 있기대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한 것 명예와 가치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하늘의 것을 그만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세상을 내리며 대신이 나 주를 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손잡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너가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세상을 내리며 되시니 나 주를 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너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주의 증인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며 어떤 것이 복인지 내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14일 7월 두 번째 주일 오병이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장마와 소나기가 계속돼서 날씨가 많이 습하고 비가 오며 마음마저도 많이 불편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든 가정인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모든 가정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사이사이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서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생기는 여러 갈등과 오해, 그리고 하나님 외적인 것을 우선시하며 생각의 죄가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영적으로 접근하며 마음을 더 강건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앞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도 많이 막막하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본문인데요. 두 본문은 우리 나레이터들을 도움을 받아서 봉독하고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흉년에 토지 소산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므로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온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되었다. 아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은혜를 구하는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과 사역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원통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신지,
있어요?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인생을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벌써? 네. 소심한 보복 할 때가 있죠. 엄마랑 한참 다투고 기분이 상했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럼 뭐예요? 문을 쾅 닫아요. 또요? 네? 엄마 핸드폰 엄마 핸드폰을 쓴대요. 또요? 밥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누구 손에 해요? 지 손에. 예, 소리가 나가 있는 건데 소리가 켜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심한 보복. 네, 영상을 잠깐 보죠. 소심한 목숨 뭐예요? 예. 가죠. 난 소심한 목숨 뭐예요? 왜 우리 그런 거냐 소심한 목숨 괜히 막 은희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거 너무 미안해 이런 거 그거를 자꾸 그리고 또뭐 있어? 영재 소심한 목숨 뭐 양치질 했는데 귤 까지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이런 소심한 보복 복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어떤 직장인이 이러더라고요. 상사한테 막 그 욕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퇴근 시간에 갑자기 급한 연락을 받고 상사가 막 나가려고 그럴 때 미리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층마다 눌러버려요. 이 사람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밑에서 이제 그 부하가 1층에서 비상계단에 킥킥 뚫는 영상을 보는데 아 참 소심한 보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땅을 파고 거기에 동생을 묻으려고 하는 형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유다 때문에 목숨을 건지긴 해요.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이 우리가 요셉도 형제인데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형제를 죽여서 무엇이 유익하게 있는가.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열심히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보다는 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음해를 당해서 결국은 죄수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어요. 술 맡은 가문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 꿈을 내가 해석해 줄 건데 풀려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꿈을 해석해 준다니까 장담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꼭 당신을 살려주겠다. 왕에게 당신 이야기를 꼭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대로 술 맡은 가문이 이틀 후에 해방이 돼요. 보직이 복귀가 되어 중요한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요. 요셉을 잊어먹어요. 2년씩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듣는 술반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뭘 잘못했어요? 4가지가 없다는 것밖에는 꿈을 꿨으면 꿨지 그 형들에게 참 지혜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은 당시. 그렇지만 꿈 꿨다는 이야기가 형에게 미움받을 일도 그게 죽을 일도 은 20에 팔려갈 일도 노예가 될 일도 누구에게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힐 일도 아니었어요. 젊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라가 치밀 것 같은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어디에도 요셉이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오늘 형들을 만나요, 진짜. 그런데요, 그 본문에서도 형들을 만나는데도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형제들의 목을 안고 심하게 크게 울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30세. 30이에요. 요셉이 꿈꾼 나이는 1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꿈꾸었다는 것 때문에 요셉이 참 많은 고난과 풍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았고요.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쓰고 오랜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13년이란 시간 동안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연속적으로 그 삶 가운데 찾아왔게 오고 그 속에서 요셉을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미래를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가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거기에 멈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것은 비전을 주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진짜 삶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은 오늘을 살면서도 성실히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이 거둔 열매가 49절에 보니까 바닷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그러세요?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물결처럼 민족을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 모래처럼 수많은 열매들과 결과물들로 풍성하게 요셉의 삶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겉으로 보이는 삶만 풍성해진 게 아니라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는 므낫세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아이예요. 그 이름이 참 독특해요.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셨어요.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13년을 지나서 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요셉의 삶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이를 낳고 돌아보니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므낫세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이 집에서 당한 형제들의 그 왕따, 변제, 그리고 배신, 이런 것들을 잊어먹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기간, 그 누명, 감옥에 살아가는 그 죄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잊어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고난의 과정을 잊어먹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리도록 잊을 수 없을 만큼 둔하고 원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고난과 원통 가운데 자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지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묶어두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나를 두세요. 깊이 잠기도록. 그래서 돌아보면 그 은혜가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다 보면요, 이런 만화가 있어요. 어릴 때 집안이 누군가에게 망해요. 복수를 품어요. 그러면 고되게 살아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보복할 때가 와서 보복을 시원하게 통쾌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복의 과정을 보면 어느 사이 보복을 통해 통쾌하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자기를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보복하려고 나의 귀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옆에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분하고 원통한 가운데 나를 두어서 원망 가운데 나의 인생이 허물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게 놔두지 마세요. 악한 자들은 자꾸 우리를 여기에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신,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신령한 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지난 고통과 분노와 고난을 잠기고도 남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건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분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역경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할 것들을 요셉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참으면 고난을 견디면 모두가 총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지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성경 파노라마 오늘을 세 번째 시간인데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듣도록 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네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애굽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요. 요셉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이 뭐예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거든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은 동생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나안에 남은 야곱 일행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야곱이 죽을 것 같거든요. 총리님, 베냐민을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오시지도 않고 아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공개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던 일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지 않죠. 오히려 형제들을 아주 크게 울어요. 형제들에게 입맞추고 큰 자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겁먹고 있는데, 자신들이 악한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요. 7, 8절 같이 앞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들이 잘못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실수와 죄를 가지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원망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이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믿음으로 요셉처럼 상황을 해석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애를 베푸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판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소서 라고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형제가 남은 거예요. 얼마든지 요셉은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복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말했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형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복하지 않아도요, 잘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화냈죠. 가서 쫄고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은. 속으로 당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쫄고 있다고. 네? 요셉이 이제 알았어요. 처음부터 요셉은 보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을 안고 신이 누가도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사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만 아닌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해치지 않을 거예요. 형들이 여기서 마음을 놓습니다. 요셉이 울 때까지만 해도 겁났을 것 같아요. 왜? 이 울음이 용서의 울음인지 원통에서 오는 울음인지 몰랐거든요. 잘. 그렇잖아요. 막 우는데 아 이제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심히 울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어.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계시노라. 보복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하는 분들에게는 선한 답을, 악한 일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답을 분명히 지불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단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무엇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마음. 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는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상 주실 분에게는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믿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었어요. 20절에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셨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마다 악한 자들이 등장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의 고통은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제가 용서하는 말을 드리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보상과 보복은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묻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됩니까? 여러분은 은혜에 묶으세요. 하나님께 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갚으실 거예요. 그게 상이든지 벌이든지 갚으시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에 걸어가세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애굽의 가족 12지파와 그리고 열방을 구하는 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꾸었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하게 되고 배척을 당하고 이식에 팔리고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는데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요. 은삼십에 팔려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잘못된 일을 통하여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먹이는 일을 시키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지만 그 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열방을 건지시는 일이시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좀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 주변과 열방의 사람들을 건지기로 하세요.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통과 분노에 묻지 말고 은혜의 날을 묻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을 찬양할 건데요. 사실 요셉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인생을 마치면 자녀들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이웃까지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게 요셉,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곡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만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그 일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우리를 부르고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는 감당 너머를 못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반짝 너머를 보는 나무 가지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3주, 1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요셉의 죽음으로 맞춰요. 요셉의 죽음으로 맞춘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가 있어. 뭐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 분명히 그때는 와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죽는 곳으로 마치지만 죽는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야곱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마지막은 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뭐로 시작이 돼요? 이 죽음을, 무덤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을 통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웃긴자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희노애락 가운데 묶여서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 만나기를,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출애굽하듯이 사랑을 출애굽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고단함을 출애굽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출애굽하고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갈 수 있는 소망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그렇게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생명과 소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저와 여러분 부르셨거든요. 이 시간 함께 야곱의 축복을,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과 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장나무 고백하고 전화하겠습니다.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고 그리고 돈이 없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고난 없는 삶이,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아니, 여러분이 그 위로를, 그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로 옆에 와 계세요. 손 내밀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계세요. 바라기는 그 위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것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참 험한 삶을 살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노 속에 자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우리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바꾸시고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노와 원통을 이기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우리를 젖게 하시고 물들게 하셔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건지고 가정을 건지고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고단하고 험악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을 잊을 만큼 분노를 잊을 만큼 큰 은혜를 임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언약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끌려 살아가시는 분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바꾸고 나의 가정을 바꾸고 하나님 그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동료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호한 고백처럼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 화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위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그 분노와 원망을 잠기고 또 잠기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원망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의 지체들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 소망, 빛과 소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으로 바꾸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